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우리가 그것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죄 짓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보면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일까? 계시다면은 저런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실 능력은 있는 분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간혹 있으셨을 것입니다. 시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우리도 그런 참 의심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꼭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삽도 나중에 발견했어요. 시편 73편 16절부터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1절에서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마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시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즉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불신자들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아마 즉시 심판하셨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크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은 벌을 안 받을 것인가?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고 경고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과 행실을 삼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살자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 보면은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애쓰는 사람들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보면서 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외모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와서 자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자로 여기 왔다. 여기 나에게 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하고도 친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큰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의 자격이 없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추천하는 추천서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 5장을 보면은 여전히 바울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다시 추천해야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만 아니고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내 주인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은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좀 자랑해주고 선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마 그때 바울 보고 미쳤다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광신자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럽니다. 그래, 나는 미쳤다.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시죠? 미쳤다는 말은 정신병에 걸렸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한 가지에 몰두해가지고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골프에 미친 사람은 사람들 머리가 다 골프 공처럼 보인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대한 그 예술가나 과학자들은 다 그 자기 전공에 미친 사람들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어렸을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뉴턴의 전기를 보면은 연구하면서 계란 삶아였다 하면서 자기 시계를 넣어서 삶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가지에 미치면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을 버리려면 아깝고 재산도 버려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했지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염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고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미쳤다 아마 그래 흉을 본 모양인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광신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못 들어보셨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정신과 의사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도 만났더니 그래요. 여전히 나는 너를 못 고치겠다 그러더라고요.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쳐요.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왜 미쳐야 되느냐?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를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치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경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죽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다 박아 버리셨습니까? 박았는데 못이 다시 빠진 분은 안 계신가요? 사실 교회 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들처럼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많아진다고 바울이 경고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꼭 이렇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을 보시거든 돌아서고 같이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가 부족해서 죄를 더 지어봐야 나쁘다는 걸 알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다 방해가 되는 해로운 것인 줄 알고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 돈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어른이나 애나 남자나 여자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 돈 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에 충실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경고했죠.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테니까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저는 재벌그룹 회장이 저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다 쌓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돈을 추구했던 그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지식을 받았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물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회심한 것은 1980년이었어요. 32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집 사고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를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되고 외과 전문의가 돼서 그렇게 얻은 건 내가 나를 위해 써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 위해 살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고 나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했는데 살아보는 뒤에만 있으면 사람이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에게 유익한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가, 복음에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보면서 나는 오늘도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24시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 못 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매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일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 때 보니까 자기를 위해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도 자기를 위해 목사로 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 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 하듯 하느냐, 사람에게 하듯 하느냐. 직장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있는 상사들과 동료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감히 속여 먹을 생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안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하는 내 모든 일이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기 싫어하고 게으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주님께 드리자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죠. 경건의 연습이 우리 육체의 연습과 비슷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마라톤 뛰어본 분 계십니까? 저도 못 뛰어봤는데 제 의과대학 동창한 사람이, 그 친구도 의학 박사요, 뭐 아주 출세한 사람인데 어느 날 마라톤을 뛴대요. 어떻게 뛰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너무 뚱뚱해서 고혈압, 당뇨병, 뭐 너무 이런 게 왔는데 도저히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엔 병원을 걸어서 출근하기 시작했답니다. 걸어가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뛰기 시작했는데 한 3년 걸렸더니요, 뛰어서 출근하고 뛰어서 퇴근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뛰어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다 없어지고 허리도 안 아프고 건강해져서 에이, 기왕 뛰는 거 마라톤도 한번 뛰어보자 그랬더니 연습하니까 되던데요. 그래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도 이래야 됩니다. 매일 처음에 못 뛰면 걷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기 쉬운 일은 뭐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면은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도 주님을 뜻에 따라서, 여행을 가는 것도 주를 위해서, 취미 생활도 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주를 위해서 벌겠다고 각오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활민교회 안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 몸이 우리 주님 주신 겁니다.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사신 분이 계실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성도들과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활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심을 였음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만을 위해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